2023년입니다. 저희가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기 너무나도 좋은 시대죠.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취미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크놀로지, 원격 조종, 편안함과 효율성의 극치를 이루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비례해서요, 몸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전 세계에요 280만 명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제너레이션 G, MG, G세대는요 기존 세대보다 2배 이상 우울증 환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2%나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의 주 원인은요 참으로 다양하지만 큰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마약과 약물 복용, 인격자 불안정 등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도요 마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 대첩에서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보복 맹세를 들은 엘리야가 낙담하여 도피합니다. 두려움과 우울증에 크게 사로잡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을 막 겪은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은 어떻게 회복되는가입니다. 이 질문은요 바꿔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첫 번째,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함으로 회복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함으로 회복됩니다. 우리 4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이 엘리야, 그가 앞으로의 인생의 향로를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요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볼 때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용맹함, 담대함이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진행했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이 맞는가? 그 용기 백배한 모습은 어디 갔는가?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면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그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상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고통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약 먹으면 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850명 대적자 앞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대장으로서 행동한 이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할 정도면요 마음의 큰 타격과 그의 심리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조심히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그 상태에서 드려진 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거절하셨나요? 엘리야의 기도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엘리야의 마음 상태보다 더 높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커리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변 동네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들어주시는 기도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을 때, 거절당했을 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Why?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대한 이 거절에 대한 바른 반응은요, why가 아니라 for what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컨트리 음악, 미국의 컨트리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노래가 Unanswered Prayer 이런 노래입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 그 응답받지 않는 기도라는 그 가사,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한 소년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금발머리 한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요. 그러니까 좀 몇 년간 계속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제 그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후에 대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취업하고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자녀들도 낳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모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교에서 동창회 모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속했던 그 동료들의 그 자녀들과 자기 와이프들, 뭐 남편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명 만에 온 이 캠퍼스를 돌아보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들과 아내에게 그 학교를 보여주면서 여기가 내가 공부했던 곳이야, 여기서 내가 놀았던 곳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한참을 캠퍼스를 다니고 있는데 저기서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남성이 한동안 그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던 그 금발머리 여자였어요. 지금도 지금 보니까 그 여자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본 순간이요,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그 여인을 보고 자기 아내를 보고 그러면서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Some of God's greatest gifts are unanswered prayer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는 응답하지 않는 기도다. 자기가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았으면 지금 아내 못 만났을 거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몇몇 분들 속으로 하나님 거절 좀 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갑갑하도록 놔두시는 것, 빨리 가지 않도록 지연시키는 것, 날아가지 못하도록 날개를 꺾으시는 것, 뛰어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는 것,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반응은요,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거절하겠습니까? 오죽하시면.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이거 말고 내가 너에게 준비한 이 모든 것, 더 좋은 플랜 있어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몇 프로가 응답되었는가? 대략요 60%가 응답되었고 40%는 거절당했습니다. 효율성으로 기준 삼으면요, 전 기도에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효율성과 타율로 기준 삼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한 것에서 배우지 않는 게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몇 번이나 기도를 거절당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이었을 것입니다. 목회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회 선상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 유대인의 스파이지, 너 뿌락지지, 너 우리 지금 소탕하려고 하는 거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말씀으로 치릅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했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소 지역에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삼습니다. 로마를 시도할 때도 몇 번이나 기도가 거절당했는지, 동역자를 구하는 문제에서도 삐그덕거립니다. 자기 성도가 믿음에서 파손되는 일 가운데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습니다. 자기의 그 눈에 안지를 놓고도 계속 심각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거절당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사명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가운데 대해서 거절하실 때는요, 절대로 그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만약 기도를 하실 때 거절당하신다, 공식처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거절 이퀄 보물 찾기 중. 제가 지난주에 딸아이 졸업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 메인마운트죠. 네, 거기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 건데, 같이 이제 아이들의 부모와 또 이제 선생님들이 한 그룹을 져서 그 동물들에게 밥을 주고 노는 겁니다.
근데 저희 딸아이가 그 학교에 적응을 잘하고 친구들과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학교 매일 가고 싶다고, 교회 가는 날에도 학교 안 가냐고 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잘 노는 아이가 유독 그 날에는요, 어느 그룹의 그 3명의 아이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 아이들과 친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다시 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아이들 같이 가서 손 잡고 같이 놀아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이제 가는데 처음에는 잡다가요, 금방 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돌아왔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 싫대. 그러니까 자기네들 3명끼리만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제 딸아이가 누군가로부터 매몰차게 거절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따뜻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같은 반 아이 중에요, 그 모든 그룹 중에서 정말 한 명의 아이도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나 씨가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같이 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숨바꼭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막 잡기놀이 하면서 아주 게임도 하고 신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그 짧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나 씨의 그 거절을 통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또 그렇게 기도를 짤막한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엘리야의 그 첫 번째 회복의 단계는 하나님의 기도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회복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먹이십니다. 자고 있는데 깨워서 야, 너 지금 일어나서 먹어.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풍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는 소중한 육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에 대한 연구와 선택이 더 기준점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이제 건강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본인의 몸의 기능을 누구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몸은요, 다 암세포를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암세포를 키우는가, 암세포를 굶여 죽이는가 결정이 됩니다. 윌리엄 리라는 하버드대 암 전문의가요, 그분의 아티클을 보니까 이런 질문, 중요한 질문 가운데 이렇게 해답을 놓았습니다. 음식만으로 암세포를 굶겨서 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강하게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요, 우리의 몸의 방어체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방어체계는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암세포를 굶어 죽이면서 동시에 건강해지는 식습관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식습관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침에는 과일을 올린 오트밀과 녹차를 먹고, 점심에는 콩을 넣은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는 시금치와 토마토를 넣은 통곡물 파스타 혹은 생선으로, 그리고 간식으로는 소량의 천연 견과류.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음식은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예찬, 명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음식이 몸의 연료로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음식은 영혼을 위한 연료가 되기도 한다. 또 다른 명언으로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야의 이 허기진 배를 채워서 몸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를 살게 한 것은 이런 맛있고 충분한 음식이었지 훌륭한 말, 거창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비어 있으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실 때 무너진 그를 먼저 다그치거나 훈계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는 게 먼저였습니다. 구운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이 물로 그의 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다. 그가 이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존 유대인들에게 책망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기의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배신과 그런 모욕을 들었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그 바닷가에서 무엇으로 베드로를 영접합니까? 생선을 구워 주십니다. 치킨이 아니었어요. 그 베드로가 아무래도 그 치킨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러니까 치킨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먹으라. 생선을 왜 골랐을까?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의 삶의 자리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생선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회복을 위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아주 색다르고 눈물 겨운 그 음식이었을 것이.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눌려있고 죄책감에 삼켜져 있는 그를 녹이기 위한 방법으로 음식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요, 예수님은요 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더 깊은 교제와 회복의 단계를 그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들 가운데 우리와 또한 관련된 사람들 중에 갈등 중에 있는 분들,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처음에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밥 먹자. 밥 먹으면서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응어리는 조금씩 풀리는 것입니다. 밥 먹으면서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음식이 가져다 주는 힘이 정말로 큽니다. 저는 이 음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솔잎 음료입니다. 솔잎 음료. 그러니까 솔잎을요, 갈아가지고 그것을 요구르트에 타가지고 그 건강 음료처럼 그렇게 만든 것. 그러니까 제가 이천에서 살 때 저희 한 성도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듣고 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했을 때 먹었더니요, 그날 공부하는데 아주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그날이 아주 공부가 잘 되고요, 또 활동도 잘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 거를 매일 뺏어 먹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성도님 생각하면 죄송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음료를 마시고 안 마시고 그 하루의 컨디션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그 성도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그분을 생각하면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음식을 통해서 그의 회복이 점점 이루어졌더라. 마지막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되는가? 세 번째, 쉼을 통하여 회복됩니다. 5절, 6절 볼까요? 쉼을 통하여 회복된다. 5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워 잤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자고 쉼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양복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로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1m의 코스모스 길은 한 개의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가을을 남김없이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길이 된다. 현대인들이요, 대부분요,
자기 속도대로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속도대로 살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앞설까 모른다는 그 조바심 때문에요. 늘 숨이 가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셸 파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활동이란 현대의 가장 무자비한 우상 중에 하나이다. 너무나도 빠르고요, 급박하고 쉬면 뭔가 도태되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를 거슬러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엘리야는요, 마음이 지쳐 있었고 몸도 지쳐 있었고 완전히 깔린 상태, 죽기를 원해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 쉬면서 그거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신 이유를 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든 작품인데 거기 가서 좀 보고 좀 누리고 냄새도 맡고 좀 이렇게 만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무관심하고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달려가면서 살아간다면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 봄에는요, 개나리와 벚꽃이 핍니다. 그것 좀 봐라. 여름이면 수국과 해바라기가 만발합니다. 그것 좀 봐라. 가을이면요, 국화와 코스모스가 만발합니다. 그것 좀 누려라. 겨울이면 동백꽃과 수선화가 여기저기 핍니다. 그것 좀 봐라. 그것 좀 누려라. 가족 수련회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또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쉬러 가는 겁니다.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또 비까지 옵니다. 잘 됐어요, 아주. 더 먹고 눕고 먹고 누우십시오. 뭘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뭘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쉬시고 또 그래서 주님의 자연 세계에 가서 우거진 나무도 보시고 저녁 노을도 보시고 밤하늘의 별이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이고 오는 바람도 좀 맞으시고 잔잔하고 좀 세찬 물도 보고 맑은 새소리도 보고 푸른 봉우리도 보고 만방한 바다를 이렇게 느끼고 온몸으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쉬는 타이밍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요, 저는 이렇게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이 제일 긴장 상태가 됩니다. 목회자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제가 금요일 날과 토요일 날은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첫 딸아이의 졸업식이 금요일 날 오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담감을 안고 가는 겁니다. 부담감을 안고. 내 자신을 가니까 그래, 이왕 가는 거 내 자신 다 내려놓고 맡기고 가자. 자연을 살피고요, 그 아이들이 노는 거 보고 또 자연의 산세를 보니까 그 공기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조금씩 막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밤길이 점심에 이렇게 큰 나무 아래에 앉아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이제 점심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무리 중에 점심을 안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점심도 같이 건네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러는 와중에 좀 인터내셔널한 한 부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중동 사람인가 봤더니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부인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인이 자기 패스터 와이프라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내 와이프도 패스터 와이프라고. 그러니까 둘이 벌써 딱 눈빛이 통하면서 서로 허가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려고 그래. 내가 서로 놀라운 만남을 가졌고 또 서로 잠깐 얘기하면서 이 지역 가운데 이집트 교회가 5개가 있다. 자기는 11년이 됐는데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또 스몰 그룹이지만 또 일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귀한지 나중에 만남을 기억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쉬는 것이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와 계획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